본문은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의 부친,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따르지 않고 다윗이 행한 모든 선한 길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됩니다. 그는 우상만이 아니라 선대 왕들 가운데 누구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까지 제거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선대 왕들 가운데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산당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와 또 그때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파하여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그의 아버지와도 달랐고 또 역대 선대 왕들과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랐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대대로 선대 왕들이 건들지 못했던 이 산당 우상 숭배를 혁파했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은 물론이고 모세의 놋뱀을 향해 여태까지 분향하며 우상 숭배했던 것까지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여러분, 놋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에돔을 우회해서 걸어간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길을 직진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면 좀 더 멀리 가잖아요. 더 많이 걸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놋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함과 동시에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놋뱀을 본다고 어떻게 뱀에 물려서 이 독이 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해독제를 먹어야지. 아니면 뭐 뱀에 물린 부위를 뭐 칼로 째고 뭐 피를 빨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한 방법, 1차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놋뱀을 비유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놋뱀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달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이 놋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놋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을 보관하면서 산당에다가 놋뱀을 모셔다 놓고 거기서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현상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어리석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형상하는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 노뱀 사건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 똑같은 형상물 막 복제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산당 차려놓고 그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당시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가진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 현상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설명이나 과학적인 논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를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다 입증할 수는 없어요.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어떤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인간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면 그렇게 결론 짓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요,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조금 인간에 대한 이해함이 있는 분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 어렸을 때의 상처나 아픔이나 자라온 삶의 환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고통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인간 이해의 폭만 넓어져도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라고 판단하고 결론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게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들 안에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죄가 얼마나 질기고 질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어떤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고 또 모세의 노뱀을 제거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질기고 질긴 산당의 우상 숭배와 이 노뱀 우상 숭배를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시면 밑줄 한번 그어 보실랍니까? 히스기야가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6절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에도 한번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기에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그 역대 선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선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의 우상 숭배만큼은 제거하지 못했고 이 노뱀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손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질기고 질겼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 버립니다.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려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 유다의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버렸던 이게 핵심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신앙의 침체나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죄,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회개의 시간을 보냅니까?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짓고, 한 달 전에 지은 죄 오늘 또 짓고, 또 내일도 짓고,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히스기야는 도대체 끊어지지 않았던 우상 숭배의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니까 그 우상 숭배에 끊어지지 않던 죄가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7절 하반절부터 8절을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 왕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수르에게 굴복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의 그 얽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강성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 이후로 끊임없이 그 괴롭힘을 당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있는 견고한 성까지 다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방에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수없이 저를 많은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었던 이 음란의 죄를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었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란의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님 바라보고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선포하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부딪혔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음란의 유혹이, 내가 이전에 그렇게 쉽게 넘어졌던 죄의 유혹이 다시는 안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와요. 음란의 죄의 유혹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에 마귀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쉽게 넘어졌고 죄의 종이었다는 걸 아는데 왜 유혹과 공격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전에는 그 음란의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저항을 못해요. 저항을 하다가도 얼마 못 가서 굴복하고 죄의 종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계시니까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쉽게 이겨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유혹인가 싶을 정도로 쉽게 이겨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끊지 못했던 죄를 끊어내면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요, 이런 음란의 정욕에 그런 죄의 종로로 가는 자아만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수많은 영역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아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자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를 붙잡고 사는 자아입니다. 자기 의를 붙잡고 사는 자아. 여러분, 제가요, 자기 의가 강해요. 부끄럽지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윤리교육과 나왔다니까요. 굉장히 제가 윤리교육과 나왔다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는 그런 말 안 하고 다니지만 과거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 윤리교육과 다닌다 그러면 도덕 선생님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도덕처럼, 선생님처럼 생겼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아버지도 옳고 그름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서 비틀비틀 대셔도 절대 차도로는 안 나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 있다 보니까 그런 옳고 그름의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착했습니다. 좀 착했어요. 제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대학 다니는 누나와 고등학생인 저에게 용돈을 줍니다. 근데 그 용돈 가지고는 누나가 차비밖에 안 돼요. 밥 사 먹을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저 용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학교 그냥 걸어 다녀도 돼요. 누나 다 주세요. 그러니까 제 용돈 다 포기하고 누나에게 용돈 다 주면 그것이 누나가 차비도 하고 학교에서 밥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뭐 교회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한 번씩 용돈을 손에 쥐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그걸 제가 안 씁니다. 집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걸 어머니를 갖다 드려요. 엄마, 이번에 누구 장로님이 누구 권사님이 용돈 주셨어요 하고 주면 어머니가 그걸로 뭐 밑반찬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꽤 착한 아들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기적인 모습을 못 참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면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너희는 아빠 엄마한테 그런 사랑과 헌신을 받으면서 야, 서로가 서로한테 그거 양보 하나 못하냐?
그거 가지고 서로 자기가 더 먹겠다고 자기가 더 가지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냐? 이런 여러분 저의 선함이 저의 의가 돼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화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저 자신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걸 깨닫게 해주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제가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딸아이 하은이 핸드폰에 우리 카톡 그 상대방 친구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면 주상전하 잔소리 납시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만 가면 애들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애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자기 의를 이렇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이렇게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내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 붙잡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음란의 죄의 종로로 닿던 그 자아가 끊어졌어도 그 문제가 해결됐어도 제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또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닿고 있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우상과 산당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했지만 그 안에도 온전하지 못한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13절부터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시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분명히 이전에 아수르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아수르가 더 강성해져 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앞에 고개 숙이고 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에게 금과 은을 바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우상 숭배의 죄에서는 제거했지만 히스기야가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는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분명히 선한 왕이었고 죄를 끊지 못하는 죄를 끊어낼 만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영역,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는 세상의 힘과 권력에 굴복하는 그 자아의 문제에서만큼은 그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이 사내립의 군대 앞에 여러분 굴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역시 지금 그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아의 문제 앞에 직면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의 싸움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함을 누리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닿고 있는 그런 자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너 이 부분에선 여전히 너 죄의 종로로 닿고 있어. 여전히 너 그거 붙잡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영역, 삶의 영역들이 점점점 더 확장돼 가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